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호수아서 12번째 마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으로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그림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책의 구조에서도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복 준비와 요단강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업으로 얻을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땅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땅은 단지 지리적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에덴에서 추천하게 한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러한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의 빛에 비추어 보면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유형의 구원자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백성은 어떤 유형의 백성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구원은 어떤 유형의 구원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절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았던 약속의 땅보다 훨씬 더 나은 어느 한 곳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새 창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 땅은 심지어 그 전성기 때조차 죄와 죽음의 흔적으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죽음과 죄와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새 여호수아, 더욱 위대한 여호수아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적인 메시지, 조직신학적인 메시지를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도 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메시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맛보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 대해서 풍부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지도자를 통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안에서 안식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복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온전히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이러한 안식은 궁극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오늘의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주관적인 답들이 되겠지만 제가 그런 주관적인 답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예시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음을 더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성경 말씀을 쭉 살펴봤더니 책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참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승리가 곧 백성들의 승리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함보다는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가가 또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지는 은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되는 이제 라합이라든지 기브온 주민들처럼 원래는 죽어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진노의 대상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이것이 곧 복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영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안식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은 이 물리적인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전쟁과 죽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임재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리는가가 진정한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와 안목을 가져다 준 특정 본문이나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죠. 이제 여호수아서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묻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라합과 붉은 줄을 통해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구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의 기생인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냥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자신과 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였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라합처럼 죄 많고 자격 없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을 구원받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도 새로운 이해와 안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제 심판을 피할 유일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이 도피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단강 도하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보다 앞서서 언약궤가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죽음을 상징하는 이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자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강에 우리보다 먼저 뛰어드시고 그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생명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다음 섹션은 이제 성경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여러 전환점들을 목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 영역을 확장하셨죠. 그 여호수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와 성취로 가득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죄의 실제와 죄의 완고함을 상기시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레위의 제사장직, 성막과 언약궤를 모두 동반한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인류를 에덴으로 복귀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볼 때에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작은 전환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 구원, 그리고 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주제들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구속 이야기에 대해 새롭게 배웠거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만한 사실은 이 장소의 변화가 결국에는 마음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이 복과 그리고 저주, 또 신의 수는 언약은 이제 인류를 에덴으로 복귀시키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토록 원하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아간의 범죄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 율법,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과 이제 땅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축복만으로는 이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가 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쉼표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볼 수 있는 구속사의 점진성입니다. 어,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작은 전환점일 뿐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전에는 여호수아서를 만약에 정복 전쟁의 승리로만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구속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덴의 완전한 회복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 우리의 시선을 이 불완전한 여호수아에게만 꽂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옮겨서 이제 완전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옮기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표와 성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 백성의 안식 이러한 주제들은 또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러한 땅, 안식,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이제 구약 시대의 물리적인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구약의 성도들은 그 그림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축복이 이자 그림자인 그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안식, 그 기업만을 보고 기뻐했지만 우리는 이제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재를 소유한 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강조되는 주제들 가운데 성경의 통일성의 이해를 더 보강해주는 주제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또 과거에는 에덴 동산을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기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주어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이것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부분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옛 언약을 회복하였지만 그래서 약속의 통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땅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로서 이제 미래에 얻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이제 땅 분배는 단순히 이제 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실현되어 나가는가에 대한 보여주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안식에 관한 것이죠. 이 전쟁의 그침에서 이 영혼의 쉼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이제 치열한 정복 전쟁과 그 이후의 성경이 그 땅에서 전쟁에 그쳤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보았을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수고를 그치고 평안히 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 날에 안식하셨고 또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제 대적을 물리친 후에 육체적인 안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로 하여금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로부터의 이 영적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된 안식은 이제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어, 안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비록 여호수아가 이러한 안식을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 참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러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런 주제를 보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21장 45절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건하지 않으시고 한 번 베푸신 약속은 이제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구원의 예약대로 예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성은 그냥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재림에 대한 약속 역시 이제 믿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강림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두 번째 강림, 재림하실 때에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런 구속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본문이나 주제가 있으면 이야기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보게 되면요. 이제 이미와 아직에 대한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이미 얻은 것과 그다음에 13장 1절에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고 하는 이제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긴장 속에 있는 승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사역과 연결시켜보면은 이제 초림 때에 이긴 전쟁. 이제 여호수아가 주요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북한의 먼지를 상하게 하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쳤죠.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싸움에 관한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이 재림 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화의 과정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남은 잔당을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이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헤렘에 관한 명령과 그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멸을 명령하셨죠. 이런 사실은 여호수아서 6장이나 10절 같은 곳에서 6장이나 10장 같은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역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어,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에서는 여호수아서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데 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서운 진멸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칼날은 장차 오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로서 살펴볼 수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진짜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의 죄와의 사망과 권세를 싸우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 나타난 이 군대 장관의 모습과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공부한 여호수아서의 이 여호수아서와 이제 신약 성경이 지닌 연관성 가운데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히브리서 4장 8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그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불완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고 전쟁이 그쳤다. 그러니까 안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안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이 나타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후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안식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땅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죠? 여호수아 1장 5 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자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신앙을 만에서 자족해야 될 이유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이 인재에 대한 약속은 특정한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전쟁에 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어떠한 다른 종류의 성공이나 다른 종류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무너진 이 여리고와 또 믿음으로 산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사건 중에서 여리고 함락과 이제 라합의 구원을 믿음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승리는 칼과 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제 믿음의 승리였다는 점을 히브리서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이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서 이 구원은 어떤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복음이 여호수아서 안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조직 신학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기독교 신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리와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호수아서 전반에 걸쳐서 발전되고 명확해지고 심화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절인 순종, 그다음에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이제 복음의 메타성, 그리고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보라라고 할 수가 질문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특히 이제 그 마지막 23장 24 장에 나와 있는 이 고별 설교를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 한 4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 역사라는 것이죠.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나 이제 이스라엘의 순종 같은 것에 집중하겠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히브리어 동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돕거나 거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친히 싸우시는 밀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살펴본 친히 싸우시는 전사라는 것이죠. 내가 대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내신 자리, 하답 밀어내신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것이죠. 이 아라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나의 성취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질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두렵고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의 맹세를 막아 세우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말은 매우 충격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단순한 인자하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겁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죠. 이제 이러한 거룩한 질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적당한 종교 생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늘 경외의 마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다 틀리지 않고 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 이제 반드시 현실이라는 이 관역에 도착하는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복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경고까지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분의 신실하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제 엄중한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지도자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음으로 퇴장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영웅적인 면모들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 무덤은 결국에는 사람은 가고 하나님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진짜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나 어제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이해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제 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중에서 이제 그 이름, 그다음에 율법과의 관계, 그다음에 헤렘과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부활과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름과 정체성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과 이제 예슈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같은 이름이죠. 그 뜻이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도덕적인 선생이 아니라 이 자기 백성을 죄와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실질적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어, 이 독창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모세가 못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율법의 수요자였던 이 모세는 요단강 동편까지만 갈 수 있었을 뿐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데려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의 땅 앞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이끌고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한 복음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삶과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닐함이라고 하는 이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과 하답, 이제 떠밀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들을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서 보았잖아요. 이제 이것은 또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와 질병, 죄의 세력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이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을 정복하고 쳐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무장을 해제시키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과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죽음과 십자가, 그다음에 이제 헤렘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진멸당했죠. 헤렘의 명령이었죠. 또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가 헤렘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들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저주가 해결되었죠. 그래서 이 독창적인 기여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헤렘,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진멸되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became a curse for u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적나라한 심판의 기사는 결국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실질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생하게 증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태와 구속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줍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하지 않죠. 인간이 철저하게 파산한 상태고 외부로서의 구속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인간 상태에 내리는 가장 충격적인 진단은 이제 우리 칼빈의 튤립에서 나오는 것이죠. 토탈 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어, 이제 24장 19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맹세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내게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에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죠. 그래서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실 구속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토탈 디프레비티인데 이제 그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헤렘 명령은 가나안 족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 역시 그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결국에는 이 죄인들은 결국에는 진멸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어 아간은 이제 유다 지파의 명문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진멸을 당했고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혈통이나 신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거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제든지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진노, 헤렘을 대신 받아줄 대속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죄의 연대성과 치명성인데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죄의 연대성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는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이제 24장 12절에서 여호수아는 보별 설교를 통해서 너희의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은 인간의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믿음 안에서 무너졌잖아요. 이제 반면에 인간의 힘을 믿고 덤볐던 아이성 1차 전투는 패배였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나아가는 노력은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거저 주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2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신이 짓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또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안식의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선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처한 상태가 완전히 철저하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 무일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서 리뎀션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절망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구속의 필연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고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 스스로 대적을 이길 힘이 없고 가진 공로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외치는 이 복음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12주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11번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여호수아서의 진리들을 스스로 갈무리하는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다음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